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여전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On the day that death surrendered to the mighty cross of Jesus Christ, the earth will shake beneath the weight of darkened skies. On his brow a crown of sorrow, for a king whose weakness was our strength. No word he spoke, his love was shown for all to see. Oh,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reason I'm alive, for his blood has set me free. It will never lose its power for me. Now the dawn of resurrection fills the night as hope prevails to shine. Salvation rings, our chains to break, and we rise. Oh,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reason I'm alive, for his blood has set me free. It will never lose its power for me. Hallelujah, hallelujah, Christ my victory. Hallelujah, hallelujah, it is won for me. Hallelujah, hallelujah, Christ my victory. Hallelujah, hallelujah, it is won for me. On the day he comes in glory to reveal the fullness of his reign, all hearts will bow before the sound of Jesus' name. Oh,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reason I'm alive, for his blood has set me free.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다른 길로 걷고 또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며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고 또 주님을 외면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도전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또 락다운도 풀리고 점점 이제 밖에서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너무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저희가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친구들 또 선생님들 건강하게 문제없이 또 웃는 얼굴로 예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주님 각자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나 지침들이 주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힘과 끈기를 주시고 상황에 맞게 주님 지혜 내려주셔서 각자 마주한 상황을 주님의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참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어떤 길일지 주님의 마음에 시선을 맞추며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전경택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들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셨는데요. 다음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귀신은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병은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경책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61장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한 가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33세에 돌아가신 것인데요.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짧게 느껴지는 그 사역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혼을 내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스승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 예의상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33세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지 않는 것도 가능하셨을 텐데 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보통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순종 가운데 죽음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죽음이 빠진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했나요? 라고 물으면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웬만하면 우리의 죄가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했을 만큼 심각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귀한 고백입니다. 꼭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한 군인이 어떤 미션을 받고 전쟁터에 가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작별을 하면서 분명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꼭 가족에게 돌아오리라 결심하며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는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미션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미션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죄에 빠져있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성소를 막았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그것을 이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의 의에 빠져 있었을 것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사실 이 죄로 인함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to miss the mark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And so not share in the prize that it means.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영생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라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말이라면 마찬가지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죄의 종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 것을 대조하여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3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시죠. 분명하게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의 삶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다면 부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정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의미하고 나의 삶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정하실 때에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다 제한 다음 나머지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 중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순종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의 온전한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겐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우연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65세나 60세 은퇴, 그래서 날씨 좋은 데 가서 조개 껍질 모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한 30대 미혼모가 15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데 옷 수거하면서 옷을 꺼내려고 어떤 바스켓 위에서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옷을 뒤적이다가 그 바스켓이 넘어지면서 수거함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 그 안에서 질식해서 숨졌다라는 그러한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그러한 삶은 나의 것을 나누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따라 죽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사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메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위로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먼저 7월 24일 토요일 저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정에 의해서 원데이 리트릿으로 가지게 되고요. 또 영락 수양관 야외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조심해야 되는 때가 맞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나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등부와 함께하는 드라이브인 예배 비긴 어게인 3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 7일 토요일 저녁이 될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소식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컬, 드럼, 그리고 미디어 편집으로 함께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